성령에 관해서 조금 연속적으로 설교해 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이 8절에 보면 그가 즉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아마 다소 좀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트만이 요한복음 주석을 쓰고 또 요한일서 주석을 쓰고 또 불트만이 이제 특히 요한복음을 아주 성경 말씀의 사람인데 저도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트만의 요한복음 주석을 다시 읽으니까 정말 불트만이 정말 대단한 신학자다 그런 걸 다시 많이 깨달았습니다. 불트만의 요한복음 주석을 보면 크게 이제 보통 요한복음 1장을 프롤로그라고 하죠. 이 어떤 서사랄까 있고 그 다음에 불트만 그냥 이걸 네 부분으로 나눠요. 1장은 서사, 2장에서 12장은 보통 독특하게 나눠서요. 그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세상에서의 영광의 계시. 그 다음에 13장에서 20장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영광의 계시.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 21장은 후서, 포스트스틱.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네 부분으로 쉽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주제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계시다. 세상과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 의미로 굉장히 이제 하는데 실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보통 저도 이제 그 본문을 갖고 이제 결혼식 때 이제 뭐 회원이 결혼식 때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결론이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면서 한 그 기적의 이야기가 사인이라고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라고 나오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2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의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예수께서 그 어떤 사인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 예수. 거기 이 요한복음 주제는 뭔가 어떤 혼인잔치의 어떤 즐거움의 어떤 축복을 더 인크리스하고 그 생명을 요한복음 말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설교하잖아요. 그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의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장에서 12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본문은 13장부터 20장에 이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독사의 계시, 영광을 독사, 그죠? 독솔로지, 계기한데, 이 16장은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어떤 원시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미움을 받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대한 하나의 심판으로 있다. 그죠? 세상의 심판으로 있고, 그래서 16장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런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제자들의 그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이가 있는 그 제자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16장 8절에 11절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상의 심판을 있다. 세상 심판하는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다시 이 16장으로 들어오면 16장 8절부터 보면 이 전체는 예수님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별사, 하직을 구하는 긴 연설 중에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좋은 게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보혜사가 뭔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어려운 한정말을 써갖고. 그런데 그리스에 이제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해요. 파라클레토스 말은 이제 파라 옆에서 클레오 부르는 사람, 옆에서 부르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가령 이제 마라톤 경기를 하면은 각 선수가 딸리면 이제 옆에 그 응원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막 고함을 질러주죠. 힘내라, 달려라, 이제 다 와서 옆에 하잖아. 그래서 옆에서 막 불러주고 고함 질러주는 사람을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를 다른 데서는 옛날 아마 RSB에서는 컴포터, 위로자다. 옆에서 자꾸 고함 질러서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힘들고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고 할 때 그렇지 않도 옆에서 자꾸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성령 보혜사 한 말이 아주 쉽게 다가오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뭔가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분이다.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워 줄 것이다 했지만 영어 번역은 이걸 convicted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레그케이 강건 말은 어떻게 하면 보수한다, 정죄한다, 안 그러면 이제 선언한다, 컨빅트한다 뜻이에요. 그걸 깨우쳐준 정도가 아니고 성령은 뭔가 우리를 보수하고 우리를 세상을 보수하는 일을 한다. 세상을 정죄하고 보수하는 일을 한다. 그 성령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에 대해서 컨빅트하는 거예요. 성령이 죄를 컨빅트한 건 뭐냐 그렇다면 죄는 이제 하마르티아예요. 그리스도 하마르티아한 말은 하는 이제 부정의 뜻이죠. 그리스도에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뜻이에요. 죄는. 그래서 이 하이델베리 캐테키즘이라는 이 개혁교회가 나온 유명한 이제 신앙, 신조, 요리문답, 교리문답이 있는데 하이델베리 캐테키즘이라고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인조해하는 것, 하나님께 give glory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 인간들의 삶은 뭡니까? 전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즐기려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일본 관광 가지면 그 가서 보고 배운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이제 그 자기를 인조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취미상, 우리가 뭐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하는 거, 또 음악을 좋아한다, 그림을 좋아한다, 혹은 뭐 사진을 좋아한다, 뭐 영화를 좋아한다 하는 건 다 자기를 인조해하려고 하잖아요.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들은 전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전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를 레스 채우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자기를 엔조이하려는 사람을 살아요. 즉 관역을 하나님을 영광스러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럼 죄의 반대말은 뭡니까? 죄의 반대말은 뭐 도덕적인 삶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죄는 이제 어떤 잘못과 부정, 부패하지 않고 정의를 굽히지 않고 뭔가 의롭게 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우리 죄의 반대라고 생각하죠. 흔히. 보통 이제 특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도덕, 개인적인 윤리, 또 뭐 우리나라의 성결교회 한거 보면 어떤 개인의 성결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이 보수적인 신앙, 펀더멘털리즘 이런 데서는 개인의 어떤 윤리의 완성, 개인의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또 어떤 법에 따라 사는 삶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반대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걸 가장 이 현대에 와서 잘 가르친 사람이 킬케고르입니다. 킬케고르 들어봤죠. 죽음의 이름표에 보면 킬케고르는 이제 특히 그 죽음의 이름의 끝에 가면 죄의 계속 continuous of sin 하는 제일 끝에 가면 로마서 14장 23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이 14장 23절 제일 끝부분에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즉 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신학적인 성서적인 이해입니다.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가르친 게 죽음의 이름표이라는 책이고 킬케고르. 죄의 반대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고 혹은 정의가 아니고 죄의 반대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킬케고르가 로마서 24장 말씀보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인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뭔가를 우리 이 세상을 어큐스하는데 세상을 컨빅트하는데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럼 죄에 대해서 컨빅트한 게 뭐냐?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깨우친다 했지만 그리스는 더 공격적이고 더 여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은 세상을 어큐스하고 세상을 컨빅트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죄는 unbelief 있다. 불신에 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령 그걸 깨우쳐준다. 그러면서 내가 unbelief 상태에 있으면 그 자체가 unbelief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이 새로운 죄, 유신으로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스태틱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이나믹하게 내서 끊임없이 새로운 죄를 일으킵니다. 그걸 결격으로는 그걸 죄의 계속이라고 했어요. 오늘 많은 이제 세상 사람들 혹은 때로 우리 믿는다는 우리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unbelief을 갖고 살아요. 그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Lord I believe, but help my unbelief. 성령께서 와서 우리의 불신을 도와줄 때만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그것을 그렇지 않는 우리의 삶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를 끊임없이 컨빅트하고 어큐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내 속에 끊임없는 새로운 죄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은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즉 디카이오션에 대해서 성령은 어큐스 해주는데 그 어큐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의에 대해서 우리를 어큐스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불투만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어떤 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스탠다드, 자기 자신의 밸류를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월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스탠다드와 세상이 가진 밸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어떤 자기 어떤 삶의 어떤 스탠다드가 있고 자기 어떤 가치가 있고 그 속에 사람들은 다 뒤섞여 살아간다는 말이죠. 성령은 그런 세상의 스탠다드와 세상의 밸류에 대해서 리볼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세상에 가서 스탠다드와 세상의 밸류 속에 살아갈 때 그 속에 세상 이 사람들은 시큐리티를 얻는다. 뭔가 내가 뭔가 좀 튀어나오고 뭔가 예로 튀어나오면 뭔가 시큐하지 않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 세상 사는 스탠다드 속에 내가 쫓아 살아가면 그 속에 우리는 시큐어 필링을 받는다. 시큐리티거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세상이 가진 스탠다드와 세상이 가진 밸류를 내가 뛰어넘거나 그걸 무시해버린다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바로 우리는 인시큐어해집니다. 뭔가 우리의 삶은 불안정해지고 그 속에 하나의 모험이 오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한 것은 세상에 가진 시큐어, 세상에 가진 어떤 시큐리티 스탠다드와 시큐리티의 어떤 밸류를 전부 리볼트
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어큐스하고 세상을 뭔가 컨빅트해버린다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간다 한 것은 바로 세상의 스탠다드, 세상의 밸류, 시큐리티를 니게이트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불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을 따라 산다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가진 스탠다드와 세상의 밸류를 다 쫓아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결격사역에 갔을 때 그것을 자꾸 성령을 치워주길 많이 바라요. 세상사를 가진 스탠다드와 세상사의 가치관을 리볼트하고 그것을 정말 가치의 전환을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빨리 동화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뭔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들과 짜게 살아가야만 내가 시큐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신앙은 성령은 그걸 우리한테 그 가치를 뒤엎어버립니다. 그걸 어큐스하고 그걸 컨빅트해버린다.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이 가진 것 속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짜게 살아간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끊임없이 굴종해 세상에 굴복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스탠다드에 끊임없이 굴복해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스탠다드와 세상의 밸류를 뒤엎고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과 더불어 뭔가 어떤 전쟁 상태, 세상과 끊임없이 세상 같은 가치인 것들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왜 우리는 그런 싸움을 살아가야 되겠냐? 그것을 요한복음 이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세상의 스탠다드와 세상의 밸류를 갖고 그와 동화돼 살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는 트리뷸레이션 속에 있게 된다. 환난을 당하는 삶이 된다. 뭐 저런 놈이 있어? 우리는 별종으로 취급당하고 왕따 당하고 혹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믿음을 가한다는 것은 세상의 스탠다드와 세상의 밸류 속에 살아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간다는 성령의 확정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에 대해 컨빅트하고 의에 대해 컨빅트하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깨어친다고 하면 11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용어 같은데 원래 이 세상의 통치자 아르콘 투 코스모 이 말은 원래 신화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이란의 어떤 듀얼리즘 속에 뭔가 선한 어떤 힘이 있고 악한 힘이 있어서 이 두 힘이 더불어 싸우고 이 악한 힘들은 그 속에 하이에라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삶과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세상 생각했어요. 그것을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혹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Prince of the world 혹은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이 표현이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6장 아까 11절 이 세상의 통치자 혹은 14장 30절 고린도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 2장 2절 또 6장 12절 혹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 골로새서 2장 15절 이런 데 보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을 주관하는 이 공중의 권세자분 자 그래서 영어로 그래서 좀 축약하고 principalities and powers 세상의 어떤 영의 세계 속에 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린 사람들. 그래서 이 불통아 이걸 신화적인 개념을 해서 이걸 뭉뚱그려서 이걸 데빌, 악마, 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뭔가 악령이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악령을 심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악령이 심판하고 있다. 자, 이걸 다시 이 신화적인 세상을 주관하는 개념을 신화적인 용어를 오늘 더 쉬운 어떤 현대적인 개념을 풀어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만몬이 돈이 혹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긴 자본주의 또 자본주의가 오늘 동구가 무너지면서 니오리버리즘 신자유주의 제대로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더 쉽게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만몬이 돈이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의 이 대빌들을 이미 어큐스하고 컨빅트했고 그들을 자제해버렸다. 심판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성령을 아주 신화적인 속에 그저 뭐 방언 혹은 뭐 병 고치고 혹은 이상한 조그만 기적들을 이렇게 G20들이 세상의 통치자들 모이고 한 게 뭡니까? 니오리버리즘 이 체제를 영원히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공고하는 방법을 이끌고 가려는 그런 회의를 해요. 물론 뭐 그 속에 어떤 환경의 문제, 뭐 기후 협약이나 혹은 이 지구의 어떤 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그 더 깊은 속은 돈이 다스리는 이 니오리버리 체제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정치화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구체적 역사 속에 구체적인 사회 속에 구체적인 어떤 정치 한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말하는 스탠다드, 세상이 말하는 가치, 밸류 속에 그걸 쫓아 살아가지 말고 강림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 기간을 보내는 의미는 바로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세상의 스탠다드를 쫓아 살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하신 일로 전해주는 메시지 그렇고 생각합니다.